자리 몇 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신 분들은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하고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그렇게 한 주를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나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을 향한 한 살아있는 실제 영혼이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나가시는가? 교회의 내용은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즉 교회란 우리가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나 동일한 겁니다. 신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주머니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가, 교회는 어떤 것을 채워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중요한 장면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나와 거의 동년배인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살려주셔서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셔서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인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 고백 바로 이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기는 시점은 그 이후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나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 마태복음 16장하고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예수님한테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의 구속 사건이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세우는 시점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후에 세워져야지 좀 면목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까지 가면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갑니다. 다 배신합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대상을 향해서 배신하고 도망가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다 제자들은 자기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뭐 그렇다 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불같이 헌신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40일 동안이나 이제 지상에 머물면서 확인시켜 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 각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퇴행이죠. 퇴행. 여러분, 하나님을 화끈하게 한번 믿고 싶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화끈하게 한번 안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미루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실제로 그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전진하지 않고 퇴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하고 지금 이 사이에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까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과정이 배신이 있었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퇴행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부재, 빈 공간을 경험을 하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나님이 왜 마태복음 16장에 멋지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제자들이 결국에는 실패한 다음에서야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외부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목숨 걸고 따랐죠.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그물과 아버지와 가족들과 자기 생계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많이 놀랍니다. 우리의 실력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본성을 가지고서는 십자가 앞에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자기들의 실력을 확인하게 되고 결론을 보죠.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십자가도 넘어가지 못하고 부활을 봤음에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승천한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시점이 별로 우리가 하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시키고 싶어 하시는가? 부활한 다음에 다시 도망가고 이전으로 돌아간 제자들 찾아가서 다시 와라 하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오늘 나온 장면이 이제 성령께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성령 없는, 즉 하나님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는 자연인으로서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진심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활을 실제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갑니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전심을 이미 바쳤고 진심도 바쳤고 내 인생의 모든 그 손들을 다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결론이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도대체 나는 이제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즉 신앙이란, 믿음이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연적인 종교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본성이나 진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종교성이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결론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100% 아니 200% 동원한 삶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배신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믿음이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믿음이에요. 더 이상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도 그 앞에서 다시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정의죠. 즉 다시 나는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절감했어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진심으로 안 되는구나. 결심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절망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위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리고 멋지게 신앙 고백한 그때 헌신하고자 했을 때 신앙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들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편들고 애굽 사람 쳐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40년 지난 다음에나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때 쓰지 않고 10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10년 넘는 기간을 처박아 놓은 다음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십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 실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그전처럼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다. 이제는 너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전처럼 절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믿음인데 그 위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드디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진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다라는 교회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가 2장 여러분 찾으셨죠? 2장 42절로 가겠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전과 갑자기 달라진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4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소송하더니 주께서 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이 없어졌어요. 교만함이 없어졌습니다. 원죄라고도 하죠. 원죄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기심이 파괴가 됐어요. 욕심이 제거됐다라는 얘기예요. 욕심이 제거됐다. 그래서 이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전의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이름도 그대로고 성도 그대로고 성격도 그대로고 사는 모습도 그대로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한 가지가 바뀐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신자가 되거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얘기해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왜 바뀌었어요?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럼 내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받으면 됩니까? 그러나 교육받아봤자 많이 배운 나예요. 나. 사람은 외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적인 것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변합니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없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만이 유일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존재가 바뀌게 된다. 다른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이 돼서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이 오면서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오셔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은 그대로예요. 갑자기 IQ가 좋아지지 않아요. IQ가 좋아지는 적도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쓸데없는 짓 하다가 안 하니까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그냥 삶의 그런 지저분한 악습들이 제거되니까 그 다음에 집중하게 돼서 뭔가 활력을 얻게 되고 삶의 결과물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것으로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맡게 되다. 교회란, 믿음이란 그래서 자기를 근거로 하지 않고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일에 하나님이 초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교회고, 그게 여러분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사람들 안에 영혼이 있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후반부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온 다음에나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즉 신자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과 당시 모든 주류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구약이 이스라엘이 신약이 오면은 교회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른가? 그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뭘 여러분 통과하지 않습니까? 뭐 역사상 통과하지만 실패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는데 율법주의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다 질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착각이죠. 제자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잘못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좋은데 잘못된 열심이 여기에 이르는 이들과 이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는가? 우리가 이 모양이고 이 실력이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헌신과 열심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시고 능력과 어떤 힘과 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체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종교는 신을 향한 열심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여러분 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서 나오는 응답만이 센 거예요. 나에 의해서 좌우되죠. 내 근거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을 부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묶으셨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와 언제나 함께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저절로 자연적으로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시지. 의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성령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면 안 돼요. 성령을 없는 분 취급해서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없는 분 취급하면 안 돼. 그건 신앙이야. 있는 분, 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신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으세요. 어쩔 때는 소리 지르시죠.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민감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분 앞에 경청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성령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입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뭐예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시죠? 성령 충만함은 나는 지금 한 20% 됐는데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100% 임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란 지속력이에요. 지속력. 무슨 지속력이야? 내가 지금 여기도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 항상 의지적으로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기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결단, 신적인
도우신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신자들을 거하게 하시고 남겨두시는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뭐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럼 신자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사람들인 것이죠.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신자고,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오지 않았을 때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러나 그거는 자칫하면 범신론으로 갈 수 있어요. 범죄신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공동체예요. 담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담고 있어서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과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예요? 더 똑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야. 교회와 세상의 기관이 다른 거 차이, 성령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차이가 아니라 전부의 차이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거예요. 그게 신자와 교회의 특권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성령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신자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자가 되고 다른 존재가 됐듯이 그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삶에 얽힌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그것으로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교회요,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도 너희 없으면 안 된다, 못 산다라고 주신 게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없으면 못 산다 라고 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신자의 존재론이고 가치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데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죠. 영광이죠.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의 성경 번역가인 필립스라는 사람이 1955년에 사도행전 서문을 이제 적었는데,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서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기독교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니 감동된다. 이제 태어난 교회는 마치 갓난아기처럼 보통 사람이 보기에
약하고 돈도 없고 영향력이나 권세도 없지만 기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들고 이 교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러 나가고 있다. 감동될 뿐 아니라 떨리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힘차고 유연했으며 아직 비대한 조직이 아니었다. 살찌고 숨이 찬 근육형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들의 신조를 만들지도 않았고 기도문을 읽지도 않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병에 대한 세미나를 열지 않고 그냥 환자를 고쳤다. 현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단순하고 연약한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통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 그들은 세미나를 열지 않고 환자를 고치고 전도 훈련을 받지 않고 나가서 그냥 전했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과 통해 있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해 있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으로 인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들, 다른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죠. 성령은 바람이요 소리요 불입니다. 이 다락방 가을을 만끽하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가기 바라고.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추워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이 다락방 촛불에서 마가다락방이 임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 받고 불 받고 하나님의 음성 받고 충만함 받고 여러분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자는 새 일들을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